어서오세요, 님피아님.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녁에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어, 책, 듣, 책 듣는 밤 좀 일찍 틀어서 올려드리고 오늘은 좀 개인적인 일을 보기 위해서 방송을 좀 일찍 켰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5시 49분인데 조금 수다 떨다가 시작해 볼까요? 민피아님 어제 다 듣기도 전에 기절해서 골아 떨어지신 것 같은데 꿀잠 주무셨어요? 들으시면서 잠이 잘 오시던가요? 울지 마세요. 여러분들 무더운 밤에 들으시면서 꿀잠 주무시라고 기획한 거니까 들으시면서 푹 주무셨다면 제 시즌은 성공입니다. 잠이 잘 오셨다니 다행입니다. 잘 주무시라고 계획한 방송이에요. 들으면서 잘 주무시고, 또 뭐 듣다 보면 무심결에 뭐 이런 내용도 있구나, 뭐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시간 나실 때 짬짬이 다시 보기로 못 들으셨던 부분 다시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좀 가실 거고요. 어제 끝까지 들어보신 분들도 내용이 조금 어려웠는데 오늘 다시 듣기로 들어보니까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가시더래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셔야만 이해가 좀 가요. 어제 거하고 오늘은 조금 내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 좀 오늘은 좀 어제하고는 다른 분위기일 수 있습니다. 난 우리 집 시계는 왜 다 틀리지? 참 희한하네. 컴퓨터도 시계가 달라. 휴대폰도 시계가 달라. 벽시계도 시계가 달라. 음, 지금 방송 애초에 원래 설정이었던 방송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민피아님 독점! 그래요? 근데 휴대폰이 시간이 틀려. 내 휴대폰이 한 4분, 3분 정도 빠르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 재미있게 들어주시고요. 음, 오시는 분들 인사 우리 님피아님께서 예쁘게 받아주세요. 며느리에게 쌀을 퍼줄 때마다 시어머니는 작은 바가지로 퍼주고서 지은 밥을 다 어떻게 했느냐고 윽박을 질렀다. 며느리는 너무 억울함을 당하여 지쳐서 죽었는데 그 넋이 새가 되었다. 죽어서도 큰 바가지로 퍼주지 않는 것이 한이 되어 쪽쪽 쪽바꿔줘, 쪽쪽 쪽바꿔줘 같이 바가지를 바꿔달라고 피를 토하며 운다고 한다.
그래서 이 새를 쪽박새라고 하는데, 이 쪽박새는 북연새의 우리나라 이름이다. 경희대학교 뒤에는 야트막한 고왕산이 있다. 난 건강을 위해서 이 산을 몇 해째 아침마다 오른다. 산을 오를 때마다 거의 만나게 되는 할머니가 있다. 60이 훨씬 넘어 배는데 움푹 들어간 눈에는 그늘이 서려 있었다. 어그치는 사람을 바라보는 적도 없이 늘 앞만 보고 걷는다. 그런데 언제나 손에는 주전자가 들려있다. 아침마다 약수터에서 물을 깃는 성의가 대단하다고 여겨졌다. 쌍꺼풀이 져있고 눈이 빛나는 것을 보면 무당이 아닌가도 여겨졌다. 무당은 거의 쌍꺼풀이 져있고 눈빛이 유난한 게 특징의 하나다. 하루는 내가 말을 걸었다. 매일 아침 약물을 길어가는 정성이 참 대단하십니다, 어르신. 이후 할머니와 인사를 하게 되고 아침마다 오가는 길에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할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약수터에 와서 정성을 들이고 간다는 것이다. 정성을 들인 약수를 신당에 바치려고 퍼간다는 것인데, 여자 무당들은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을 흔히 할아버지라고 한다. 이 할머니는 꿈에서 고왕산의 어떤 나무가 어떤 때는 사과나무로 바뀌어 주렁주렁 열매가 열리기도 하며, 키가 자그마한 산신 할아버지가 범을 거느리고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어떤 날에는 꿈에는 산신이 햇빛을 뚝뚝 고드름같이 꺾어서 손에 쥐어주기도 하는데 뜨겁지 않고 얼음같이 차더라는 것이다. 할머니가 처녀 때 이웃 총각과 좋아하는 사이였지만 부모의 반대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남편의 바람기가 보통이 아니었다. 시집 간 지 얼마 안 되어 외박을 시작하더니 딴살림을 차리고서는 가뭄에 콩나듯이 드나들었다. 이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25세 때 이른바 신이 내린 것이다. 꿈에 나타난 몸주인 산신은 처녀 때 알던 총각의 얼굴 그대로고 그 총각과 같이 키도 작은 편이었다. 그 총각은 비관한 나머지 양잿물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었다. 신이 내린 지 2년이 되는 어느 날 꿈이었다. 피가 샘솟는 샘에 산신이 들어가서 어서 오라고 손짓을 하는 것이다. 꿈에서도 섬뜩했다. 꿈을 깨고 나니 식은땀이 후줄근하였다. 순간 양잿물을 먹고 자살을 한 총각 생각이 문득 떠오르더라는 것이다. 그날 하열이 몹시 심했다. 이상스러운 것은 그 후부터는 달마다 있는 그게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때 나이 27세로 폐경이 된 셈이다. 늦가을 어느 날 아침이었다. 산에서 만난 할머니가 진달래 술을 담은 게 있으니 집으로 가자고 하신다. 술을 못한다고 하니까 진달래꽃에 설탕을 잰 것이 있으니 술기가 없고 몸에 좋은 것이니 저녁에 오라는 것이다. 성의가 고마워 나는 그날 밤에 찾아갔다. 4살, 6살 된 손자를 데리고 세 식구가 단칸방에 새들어 있었다. 손자들은 단 하나인 시집간 딸의 자식인데 딸의 건강이 좋지 않아 몇 달 전에 데려왔다고 한다. 진달래 술은 진달래 꽃빛 그대로였다. 달콤하고 향긋하고 아릿한 맛 그대로였다. 술에는 할머니의 기도와 정성이 들어있어 맛이 더욱 훈훈하였다. 내게 주려고 일부러 진달래꽃 한 마를 따서 담그었다는 것이다. 몸이 약하니 약으로 알고 마시라는 것이다. 할머니의 정성이 무척이나 고마웠다.
나머지는 집에 가져가서 마시라는 것을 나는 틈이 나는 대로 와서 마시기로 하고 그 뒤 몇 번 할머니 댁에 들렀었다. 꽃술을 마시는 게 아니고 할머니의 마음을 마시는 그런 기분이었다. 내가 무척 맛있게 마시는 것을 보고 내년에는 더 많은 꽃을 따서 담그겠다고 하셨다. 그렇게 해가 바뀌었고 진달래가 질 무렵부터 할머니가 뵈지 않는다. 철쭉꽃이 피고 지고 녹음이 짙어도 뵈지가 않았다. 궁금해서 할머니 댁을 찾아갔더니 이사를 갔다고 한다. 죽을 때까지 이 산 근처에서 살겠다던 할머니가 이사를 갔다니 믿어지지가 않았다. 집주인은 조그만 단지를 내어주며 내가 오면 주라고 부탁을 하더라는 것이다. 진달래 술을 담근 것이었다. 할머니는 술을 담그고 다음날 아침에 심한 각혈을 했다. 딸이 와서 그날로 아이들을 데려가고 할머니는 며칠 있다가 살림을 정리하고 이사를 갔다고 한다. 할머니가 주고 간 술단지를 익을 때까지 뒷산에 묻어두었다. 할머니의 소식이 있으면 함께 열어보려고 기다렸으나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었다. 진달래꽃이 한창 필 무렵 파보았다. 고스란히 그대로였다. 비닐을 벗기며 뚜껑을 열었다. 확 풍겨오는 향긋한 술향기. 냄새만 맡아도 할머니의 꽃마음에 취하는 것 같다. 한 잔 떠마셨다. 할머니의 진달래꽃 내 마음이 내 몸에 젖어 퍼진다. 할머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진달래는 두견새의 피토한 자국에서 피어났다는 전설이 떠오르며 언뜻 8년 전 조류학자인 원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난다. 왜 한국 문인들은 두견새와 소쩍새도 구별 못해서 국제적 망신을 시키느냐는 그런 이야기였다. 유네스코 본부에서 여자 번역원이 한국의 시조를 번역하다가 두견새 우는 밤이라는 귀절이 나오자 한국에서는 밤에도 두견새가 우느냐 하는 문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말을 그때는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요즘엔 내가 문화방송에 이것은 바른말이라고 하는 프로를 맡고 있는데 원 교수님 말대로 두견새와 소쩍새를 혼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방송의 재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문헌을 살펴보았다. 의외로 소쩍새를 같은 새로 보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까지 잘못되어 있다는데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였다. 두견새와 소쩍새와의 혼동을 문헌에서 밝혀낸 것은 방송 자료의 필요성에도 있었지만 할머니가 주고 간 진달래 술이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던 것이다. 올해도 두견새는 학교 뒤 고항산에서 찾아왔다. 가까이서 우는 것을 보니 두견새는 입이 무척 붉다. 입을 쩍 벌리고 운다. 입안이 하도 시뻘개서 마치 피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이 섬뜩했다. 그래서 두견새는 피를 토하며 온다는 전설과 그 토한 핏자국에서 진달래가 피어났다는 전설이 생겨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일이다. 연구실에 있으려다 고항산 두견새 소리가 들려온다. 갑자기 남아있는 진달래 술 생각이 나서 깊숙이 간직해 두었던 술병을 꺼냈다. 옥상으로 올라가 두견새 우는 쪽을 바라보며 잔에 따라서 조금씩 마신 게 병을 다 비우고 말았다. 약한 술이지만 취기가 돈다. 두견새가 아까보다 더 가까이 운다.
저녁놀이 빗긴 고황산 숲이 온통 진달래꽃으로 변하는 환각에 사로잡히며 지그시 두 눈을 감자 내 마음에서는 수없이 많은 두견새가 숲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취한 내 입에서는 진달래술을 마신 게 아니라 피와 넋을 마셨구나 하는 중얼거림이 나오는 것이었다. 진달래술을 주고 간 할머니는 살아계실까? 지금 우는 저 두견새는 행여 할머니의 넋은 아니었을까? 사내가 태어날 때에는 계집과 솥을 옆구리에 차고 나온다고 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은 사내가 태어날 때에는 최소한도 아내와 먹을 복은 받아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다. 아무리 위대한 신이 있고 아무리 훌륭한 사상가나 철학가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과학적인 업적을 이룩한 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낳아준 부모가 없으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인간들의 고향은 뭐니뭐니 해도 어머니의 뱃속이며 부모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데 무교적인 면에서 나의 고향은 어디가 될까? 무녀에게 내가 태어난 생명의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았다. 무녀들은 점을 칠 때는 먼저 그가 태어난 사주부터 본다. 나는 시집도 못 간 처녀가 죽어서 남자로 다시 태어났다고 한다. 그 처녀는 유복녀로서 태어났지만 공주같이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는데 그 어머니가 너무 엄해서 처녀는 바깥 출입을 전혀 할 수가 없었다. 갑갑해서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만약 그 처녀가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했더라면 건강도 좋고 훌륭한 활동도 하고 죽어서 음양이 바뀔 때 내가 태어났으면 좋은 복주머니를 받아가지고 나와 비교적 평온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한다. 처녀가 바깥 출입을 못해 죽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이 그리 좋지 않고 평탄한 생활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뿐더러 시집 못 간 처녀가 죽어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선천적으로는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되는데 후천적으로 안경을 끼게 되었다고 한다. 내가 죽은 후에도 다시 남자로 태어나는데 곧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이라고 한다. 그때 태어난 남자는 무사람들의 존경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보통은 죽어서는 음양이 바뀌는데 나는 남자로서의 생활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음양이 바뀌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된다고 한다. 이렇게 사람이 음양이 바뀌어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 꽃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있다. 연꽃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남자고 모란꽃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여자다. 이렇게 꽃에서 태어나는 경우는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된다. 한편 칠성주를 타고 태어나는 사람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사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컴컴한 얼굴에서 태어나게 된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5%가량이고 칠성주를 타고 태어나는 사람도 5%가량이다. 꽃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40% 정도고 나머지 50%는 굴에서 무더기로 태어난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는 여자가 남자로 바뀌어 태어나지만 남자가 여자로 바뀌어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며 칠성주를 타고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남자라고 한다. 칠성주를 타고 여자로 태어나는데 그 여자는 팔자가 드세어 후처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훌륭한 자녀를 키우게 되며
이렇듯 여자가 남자로 태어나니까 여자가 저 세상에서는 주인공이고 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여자를 뜻한다. 칠성님도 주로 남자만을 태어나게 하니까 여신인 매화 부인이다. 굴도 역시 여자를 상징한다. 정신분석학적인 면에서 보아도 굴은 여자의 그것을 상징한다. 이렇듯 생명의 근원은 모두 여성적이며 아울러 사랑의 궁전에서 태어나게 된다고 하는 게 기정사실인데, 사람이 죽어서는 거의 새, 소, 매, 뱀 등의 짐승으로 변신되어 그 짐승의 생명을 다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고 한다. 내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은 처녀가 시집을 가지 못하고 죽은 한으로 음양을 바꾸어 남자로 태어나게 하여 사랑의 결실을 이루어 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처녀가 죽으면 손각시가 되어 저승을 못 가고 그 영혼이 떠돌아 다닌다고 한다. 총각이 죽어도 역시 저승을 못 가고 몽달 귀신이 되어 떠돌아 다닌다고 한다. 이렇게 시집장가 묻던 영혼들은 사랑의 결실을 못 맺었으니 저승으로 안착할 수 없어 그 가족들에게 피해를 입혀준다고 여기고 있어. 목포에 갔더니 신당에 처녀와 총각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다. 양 가정에서 서로 죽은 처녀와 총각의 사진으로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는데 진짜로 사주도 보내고 함도 보내고 날짜를 잡아서 혼끼리 혼례를 올렸다고 한다. 심청전에서는 연꽃에서 심청이 재생하여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다. 이러한 면에서 꽃이란 재생과 사랑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사람들이 꽃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생각은 저승이 꽃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며 저승이 곧 사랑의 궁전이라고 하는 사실도 아울러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결국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의 사랑의 결실이라고 하겠는데, 이러한 현실적인 결과와 무교적인 면에서 새 생명의 탄생이 사랑으로 빚어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과 공통된다고 하겠다. 어머니가 너무 엄해서 처녀가 바깥 출입을 못해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자유를 갈망하는 표현이라 하겠다. 자유로이 바깥 출입을 하여 자유로운 연애를 통해서 사랑의 결실을 희구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는데, 결국 사람은 사랑에 의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나는 어떠한 복주머니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모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책 위에 복주머니가 놓여 있는데 그 복주머니 안에 붓이 꽂혀 있다고 한다. 붓이 복주머니 안에 꽂혀 있지 않고 손에 쥐고 있었으면 더욱 좋은 문필을 날릴 텐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며 자수성가할 복을 받고 태어났다고 한다. 주머니의 끈을 발에 맨 아기 일 때는 일생 동안 거지 노릇을 할 팔자고, 주머니를 등 뒤에 메었을 때는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게 된다고 한다. 주머니를 양손에 꼭 쥐고 있는 사람은 인색한 구두쇠고, 주머니에 콩이나 팥이 들어와 있으면 자수성가를 할 팔자고, 주머니 안에 액이 들어있을 때는 몸에 불구를 입을 팔자가 되고, 주머니 안에 모란꽃이 있으면 자손이 번창할 집안이다. 주머니 끈이 풀려 있을 때는 가난하게 살다가도 잘 살게 될 것이고, 한 손에는 복주머니를 들고 한 손에는 가위를 들고 있을 때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될 팔자다. 한편 복주머니 색깔이 맨드라미 색깔이면 오복을 다 갖추게 되고, 주머니가 잿빛 비둘기 색일 때는 마음씨가 곱고
주머니 빛깔이 거무스름할 때는 아주 심술궂고 성격이 나빠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다고 한다. 한편 주머니가 조각부로 이어져 있을 때는 가난하게 살게 되고, 주머니 끈을 철사로 한 것은 죄를 많이 저질러 쇠사슬에 묶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복주머니 이야기를 하는 무녀는 모란꽃에서 태어났다고 하며, 복주머니는 앞에 피고 피리를 가슴에 품고 태어났다고 한다. 피리는 음악이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상징한다고 설명을 했다. 구슬하는 것은 음악과 통하고, 신당에 놓을 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것과 서로 연결된다고 풀이할 수 있겠다. 그네는 죽어서 음양이 바뀌게 되어 남자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어째서 남자로 태어날 것을 아느냐 물었더니, 이러한 무녀 생활을 청산하고 죽으려고 할 때 꿈에 내가 산의 어린이로 바뀌고 그 앞에 자기와 똑같이 생긴 산의 어린이가 귀여우며 눈짓을 하더라는 것이다. 만약 자살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나지 못할 테니 자살은 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선몽이라고 볼 수 있겠다. 다시 사내로 태어나서는 선정을 베푸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보다 강력한 힘을 희구하는 표현이라 하겠다. 내 가까운 친구는 연꽃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피리가 복주머니 속에 들어있다고 한다. 그 친구도 피리를 손에 들고 있으면 대성을 할 텐데 주머니 안에 꽂혀 있으니 자수성가하게 되고 예능계통의 직업을 가질 것이라고 한다. 사실 그 친구는 문학을 하지만 미술이나 기타 예능 방면에 굉장한 조예와 관심이 많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음악이나 미술은 무교적인 면과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다. 복주머니는 끈이 다 달려있는데 끈이 없는 복주머니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분도 있다고 한다. 무녀생활 10여 년이 되는데 손님 중에 주머니 끈이 없는 분이 단 한 분이 있었다고 한다. 무녀의 설명에 의하면 그분은 칠성주를 타고 태어났는데 흰 말이 끄는 수레에 타고 양옆에는 힘이 세고 선이 거센 남자가 호위하고 있다. 아기가 앉은 수레 앞에는 큰 복주머니가 있는데 주머니에 끈이 없다. 주머니의 잎이 병의 잎과 같이 둥글게 3개가 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스러운 것은 복주머니의 3개의 잎에서 파란 물방울이 분수같이 올라오면 그 물이 반짝반짝 7색을 빛을 낸다고 했다. 무녀의 설명에 의하면 이분은 재산을 모으려는 분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을 여러 사람에게 줄 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오니까 남에게 복을 주는 분이라고 한다. 복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파란 물과 빛이니 물은 영원한 생명수이고 빛을 내니까 그 복은 사람에게 내일이라는 꿈을 심어주는 빛이라고 하겠다. 뿐더러 바닷물이 갈라져 길이 나 있고 그 바닷길을 지나서 가면 앞에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태극기가 꽂혀 있는 환상이 보인다고 한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나라에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 건너 사람들에게까지 그 복을 줄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환상에서 다시 그분이 무엇을 자꾸 캐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는 남에게 줄 복을 캐는 것이라고 한다. 나는 무녀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상례인데 아예 주머니 끈이 없이 나에게 있는 복을 남에게 주는 것이 인생에게 빚을 남기고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주머니 안에 든 복은 신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캐서 담은 창조적인 복이라고 하겠다.
복주머니에서 빚을 뽑는 이는 죽어서 별이 될 것이라고 하니 남에게 빚을 나는 복을 주는 것이야말로 영원히 사는 길이 아닐까? 그 빚은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과 창조의 빚일 것이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이빙 선수가 누구냐 하는 대학생 간의 나도는 수수께끼가 있다. 한국의 심청이 답이 되는데 그녀는 인당수에 빠져 용궁에 갔다가 연꽃으로 나왔으니 가히 세계적인 다이빙 선수라고 할 만하다. 심청이 왕비가 되어 다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장님이던 아버지의 눈을 번쩍 뜨게 한 효성은 유명하거니와 과연 장님이 눈을 떴을까 하는 데는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신라의 향가에 도천수 관음가가 있는데 경덕왕 때 여인 희명이가 지은 것이다. 희명의 딸이 5살에 눈이 멀어 분황사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천수대비의 그림 앞에서 노래를 읊었더니 눈을 떴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눈을 뜬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3년 전 가을이다. 내장산의 단풍을 보러 가는 길에 계룡산을 들렀었다. 그때 숫 용추에서 바랑을 메고 명산을 순례하는 60이 넘은 노인을 만났다. 그런데 그분의 명산 순례의 동기가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 노인이 몇 해 전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다. 이 병원 저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병원마다 병명이 달랐고 수술까지 했으나 역시 보이지 않았다. 그 상태로 그럭저럭 1년이 다 되어 간다는 것이다. 애가 단 아내가 남편 몰래 무당을 찾아가 물었더니 비방을 가르쳐 주더라는 것이다. 산마루에 구덩이를 파고 30분가량만 동쪽을 향해 머리를 거꾸로 박고 산신령께 기도를 하라는 것이다. 아내의 말을 듣고 그는 어처구니가 없어 화를 벌컥 내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나무랬다. 여학교 교장까지 지낸 분이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아내는 해봐야 손해날 것 없으니 해보자고 졸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와 아들이 소풍이나 가자고 했다. 장님이 무슨 소풍이냐고 했으나 그들의 간청에 그는 할 수 없이 따라 나섰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아내는 아들과 다 짜고서 택시에 태워 북한산에 실어다 놓은 것이다. 앞서 아들이 와서 이미 구덩이를 파 놓았었던 거고 장난삼아 해보라는 아내와 아들의 정성이 지극해서 그는 결국 그대로 따랐다. 구덩이에 머리를 거꾸로 쳐박고 숨쉴 콧구멍만 남기고 흙으로 머리를 묻었다. 머리로 피가 몰려 골치가 띵 하고 머리가 아팠다. 처음에는 속으로 웃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한 10분가량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졌다. 산신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나 산신령님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다. 백발의 노인이 환상으로 나타나더니 빙그레 웃으며 손으로 눈을 쓸어내려준다. 힘이 들고 고개가 아프고 더 참을 수가 없어 그만 머리를 들었다. 순간 뒤통수를 방망이로 치는 것 같이 지끈하며 눈에서는 불이 번쩍 나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 뿌옇게 물체가 보이는 것 같더니 닷새 만에 시력이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이다. 현대의 의학으로서도 못 고친 눈을 미신으로만 여겼던 무당이 고쳐준 건데 그는 신비로움과 놀람을 금치 못했다. 지금은 아들이 취직이 되어 생계를 맡기고 눈을 뜨게 한 산신령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수도를 위해 명산을 찾아다닌다는 것이다.
나는 그분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째서 그분의 눈이 멀었을까 하는 심리적인 원인이 알고 싶어졌다. 소주잔을 그분에게 권하며 이야기의 실마리를 돌렸다. 그분이 교장으로 있던 여학교는 사립이었는데 그분의 고지식한 성격이 재단 측의 비위를 건드려 그는 결국 몰려났고 홧김에 사표를 내던지고 말았다. 막상 사표를 집어던졌으나 당장 생활 문제가 닥쳤다. 대학에 다니는 자식이 있고 벌어오는 사람은 혼자다. 자식들의 학비도 문제려니와 끼니가 문제가 되었다. 할 수 없이 들어있는 조그만 집을 팔고 전세를 들었다. 남은 돈으로 생계를 이었다. 나중에는 전세를 빼어 사글세를 다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집 한 칸도 없게 되고 끼니가 문제고 연탄이 떨어지니 자식의 교육 문제 등이 캄캄하더라는 것이다. 시리와 좌절, 절망으로 자살까지 기도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분의 눈이 멀게 된 원인은 시리와 좌절과 절망으로 앞이 캄캄하다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눈이 멀게 된 것이라는 것이다. 내가 얼마 전에 정신적인 질환이 어떻게 육체적인 질환으로 나타나는가를 무당을 상대로 실험해 본 적이 있다. 그 무당에게는 결혼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부모의 반대로 성혼이 안 되었다.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지만 강력한 부모의 반대로 결렬이 되자 남자는 비관 끝에 약을 먹고 자살을 했다. 나는 그 무당에게 사연이 그들의 처지와 비슷한 내용의 글을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고 나서는 돌아갔다. 나우루 가보았더니 그녀는 목을 쭉 빼고 아파서 절절매고 있었다. 글에 나오는 남자도 여자 측의 부모의 반대로 혼사가 안 되어 비관 끝에 자살을 하는데 고목에 목매달아 죽은 것이다. 목을 빼고 아프다는 것은 남자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질환을 일으킨 것이다. 누가 밧줄로 목을 조르는 것 같은 생각이 자주 들더라고 한다. 이렇게 목이 아픈 것은 무당의 신이 노여움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목매달아 죽은 총각이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어서 그런 것이니 마음을 고쳐 먹으라고 했더니 다음 날부터 나아진 것이다. 이렇듯 정신적인 요인으로 질환이 오는 것과 같이 노인이 앞이 캄캄하다는 언어, 심리적인 요소가 말 그대로 캄캄하게 눈을 멀게 한 것이라고 여겨진다. 거꾸로 박았던 머리를 일으킬 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이 지끈하고 눈에서 불이 번쩍 날 때 눈을 멀게 한 심리적인 요인이 풀리게 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심청의 효성으로 아버지가 눈을 껌 뜬 것이나 신라시대에 딸의 눈을 뜨게 한 어머니의 정성이나 남편의 눈을 뜨게 한 성의 등이 모두 사랑의 힘이었던 것이다.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었던 장님을 사랑의 힘으로 눈을 뜨게 한 것이다. 물질 문명으로 양심의 눈이 먼 현대인의 마음의 눈을 무엇으로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무들의 특징의 하나는 남자나 여자나 쌍꺼풀이 져 있다는 것이다. 1000명 가까이 만나본 가운데서 단 한 명만이 쌍꺼풀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무녀도 구슬하거나 점을 칠 때는 순간적으로 쌍꺼풀이 돼버린다.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여자는 쌍꺼풀이 지면 팔자가 드세다고 했는데 아마도 이 무녀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지 않나 한다. 한국의 신들은 쌍꺼풀 눈을 좋아하는가 보다. 요즘 여자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남자까지도 수술을 해서 쌍꺼풀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들은 쌍꺼풀을 과연 좋아하고 있는지
또 하나, 무들의 특징은 흰 논자위가 붉다. 더구나 점을 치거나 구슬할 때는 더욱 붉어지는데 아마도 눈에 충혈이 되는 현상일 것이다. 무들이 아닌 보통 사람도 눈병이 아닌데 흰자위에 붉은 기가 도는 것은 무기가 있는 사람이라 하겠다. 흰자위가 붉을수록 무들은 신발이 세다고들 한다. 즉 실력이 세다는 말이다. 또 하나의 특징은 눈이 움푹 들어가 있으며 유난히 눈을 깜빡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눈의 전체적인 인상을 한마디로 말해서 무척 애수에 잠겨 있다고 하겠다. 한편 무들은 점상에 마주 앉으면 입을 벌려 큰 하품을 여러 차례 하는데 긴장하기 때문에 다량의 산소가 필요한 듯하다. 요건 아닌데. 그리고 긴 휘파람 소리를 내는 게 특징인데 무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신이 몸에 실릴 때에는 무당들은 경련을 일으켜 움찔한다. 요것도 아닌 경우가 있는데 신은 무당의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팔로 들어온다고 여기고 있다. 신이 실리는 순간은 몸이 짜릿하거나 뻐근하거나 화끈하다고 한다. 이렇게 몸이 화끈하고 짜릿하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이른바 성령을 받는 순간과 비교가 된다고 하겠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남무나 모녀들은 모두 중성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대개 남자 무당은 여자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여자 무당은 반대로 남자화가 되고 싶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리하여 그들은 성격이나 행동이 중성화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겠다. 남자 무들은 음성이나 몸가짐 등이 무척 여성적이지만 여자는 남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여름방학 동안 자료 수집차 경주에 갔었다. 화랑의 어원을 캐보기 위해 경주 일대의 꽃에 대한 명칭과 무들의 명칭을 살펴보려는 의도에서였다. 경주에 들른 김에 석굴암을 다시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석굴암은 이번으로 2번째 보는 셈이다. 석굴암의 부처상을 보고 무척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부처님의 가슴이나 눈매와 입 그리고 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선이 남성적이라기보다는 우아한 여성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더구나 그 미소는 여성적인 것인지 남성적인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표정이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의 부처상은 남자의 그것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부처상에서는 그것이 밋밋하다. 어째서 우리나라 부처상은 남자이면서 여성같이 표현이 됐을까? 그것은 한국의 무교적인 것이 부처님을 중성화하지 않았는가 한다. 우리나라 무당들은 이른바 신이 실린 후로는 성관계를 거의 싫어한다. 그러므로 성적인 면에서도 무당들은 중성이라 하겠다. 남자이면서 여자와 같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중성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은 남자는 부처상에서 여성을 느끼고 여성은 부처상에서 남자를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다 좋아하는 상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부처상의 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무교의 성 그대로라 할 수 있겠다. 석굴암의 부처상의 뒷면을 보면 무척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부처님의 엉덩이가 관광객들의 손대로 까맣게 절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다. 앞면에는 손때가 묻어 있는 곳이 없다. 남자는 여자 ong덩이로 생각하고 만졌을 것이고 여자는 남자 ong덩이로 여겨 만졌을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은 천여년간이나 무사람들에게 엉덩이를 손때가 새까맣게 절도록 만져주고 맞고서도 화를 내지 않고
도리어 깨닫지 못한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웃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의 엉덩이에 손을 대는 것은 장난기가 섞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일종의 종교적인 카타르시스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석굴암의 부처상은 이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며 정신과 의사구실을 한다고 볼 수 있겠다. 정신과 의사는 양복 입은 무당이 아닐까? 팔만대장경에서 우리 선인들의 슬기로움을 직접 느끼고 싶은 심정에서 해인사를 지난번 여름방학에 찾았다. 그런데 직접 보고서의 느낌은 씁쓸한 것이었다. 몽고병이 쳐들어온다는데 이에 대처할 전투적인 준비는 하지 않고 대장경을 만들어 그의 주력을 통해 외적을 물리칠 수 있다는 선인들의 무교적인 사고가 얼마나 어리석었느냐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그 막대한 노력과 물질을 다른 면으로 돌렸다면 보다 위대한 문화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한편으로는 종교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했다. 팔만대장경의 간행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무교에 먹혀 들어갔다는 실증이 된다. 대장경은 강화도에서 만들었는데 교통수단이 좋지 않은 옛날에 해인사까지 옮기는데도 막대한 소모가 있었으리라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니 무교가 우리 선인들의 사고에 얼마나 끈질기게 작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해인사 경내에는 산신각이 있는데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교의 전당이다. 흔히 절에는 산신각, 칠성각 등이 보인다. 그런데 해인사에는 국사당까지 경내에 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국사당은 불악의 수호신을 모시고 있는 사당으로 주로 마을의 뒷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지난 3월 강원도 월정사에 갔었는데 입구에는 선안각이 있었다. 해인사 경내에 있는 국사당은 절에 들어서면 국사단이란 현판이 걸려있다. 실로 해인사야말로 무교의 숲이 가장 울창하게 들어서 있는 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외적을 불경의 주력을 통해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상은 신흥 종교의 경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감록 사상과 비교가 된다고 하겠다. 8월에 인천 부평 사이에 밤에 배천척이 닿고 안성 죽산 사이에 쌓인 송장이 산과 같고, 여주 광주 사이에 사람의 그림자가 영영 끊어지고, 수성 당성 사이에 흐르는 피가 내를 이루고, 한강 남쪽 백리에 닭과 개의 소리가 없고 사람의 그림자가 아주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외적이 쳐들어와 처참한 비극이 온다고 하는데, 이 외적을 물리칠 대응책은 강구하지 않고 10곳의 피난처가 있으니 그리로 가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풍수 사상이 자극하고 있지만 역시 무교적인 것이다. 무교의 가장 큰 병폐는 역사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병폐는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돈을 벌고 못 버는 모든 인간들의 일들이 인간 자체의 책임이 아니라 이게 모두 신의 작용이라는 것이다. 팔만대장경을 만들어낸 사상이나 정감록을 지어낸 사상이 모두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이것을 하나는 불경의 주력으로 하나는 풍수의 주력으로 피하자는 것이다. 더구나 정감록에서는 나라나 남이야 어떻게 되건 자신만 피해서 살면 된다는 극히 위험한 사상이 스며 있음에 놀라게 된다.
요즘 이런 붐이 일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로 개척자의 입장에서 가는 것보다는 정감록의 현실도피 사상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은 아니겠지만 들리는 바에 의하면 외국에 땅을 사두고 은행에 예금을 해두었다가 한국에서 어떠한 불안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이 사실로 있다면 이들은 정감록 사상의 포로들이라 할 수 있겠다. 권력이나 지위를 얻으면 나라나 결해야 어떻든 자기만 배부르면 그만이라는 생각도 바로 정감록 사상의 신봉자들인 것이다. 정감록의 피난처 대신 그들은 권력과 지위와 배경의 성 안에 들어가 권력이라는 주력을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어느 교파에서는 무슨 성이라 하여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으며 어느 교파에서는 1992년도에는 지상낙원이 오는데 그 교파에 소속된 사람만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그런 대로의 이론이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도 정감록의 풍수지리 사상이나 천지개벽 사상과 비교가 된다고 하겠는데 무교의 면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지금도 무교의 숲이 여기저기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다. 캄캄한 해인사 계곡의 밤, 소나기같이 퍼붓는 시원한 물소리가 마음을 식혀준다. 계곡의 물이 부딪히면 물색이 희게 변하여 가루가 되고 옥이 되며 소리를 내고서는 다시 흐른다.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 부딪힐 때 색깔이 변하고 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저렇게 계곡의 물과 같이 시원한 소리를 내며 옥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흩어져 깨어졌던 것이 다시 하나로 되어 침묵인 인내로 흐르며 또다시 떨어지고 부딪히면서도 아픔의 소리를 삼키며 유유히 바다로 흐를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약하기 짝이 없는 나 자신이 부끄럽다. 내가 묵고 있었던 숙소는 흥도라는 이름을 지닌 곳이었다. 어째서 숙소의 이름이 유흥가 제목이나 기생 이름 같냐고 하자 홍도는 붉은 홍과 물결도에서 가을이 되면 계곡이 온통 단풍에 물들어 계곡의 물이 붉은 물결을 이루어서 지은 이름이라는 것이다. 해인사의 여름의 계곡의 물은 몸속까지 얼어들도록 차지만 가을에는 모든 나그네의 가슴을 홍도로 가득 채워준다는 주방장의 말이었다. 저녁엔 주인의 호의로 진국인 토주를 마셨다. 몇 아름드리 느티나무 아래에 자리를 하고 동행과 함께 잔을 돌렸다. 심산유곡의 물로 빚은 술이라 향기롭고 쌉쌀한 맛은 피로한 마음을 씻어주며 산의 정기에 취하게 하였다. 안주는 산골 처녀들이 따온 산딸기였다. 한 잔 쭉 들이킨 쌉쌀한 입에 새콤달콤한 산딸기에 아자작 깨물리는 산딸기씨의 맛은 가야산의 정기를 씹는 그대로였다. 취기가 돌자 하늘의 별이 눈썹에 와 달리고 어둠이 여인의 부드러운 피부와 같이 목덜미에 와 감겼다. 가을이 되어 해인사 계곡을 온통 불태우고 있을 때 다시 찾아와서 마음을 활활 태우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해인사 경내에 풍겨오는 무교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징조는 아닌지 그 울창하게 솟아오른 원시와 현대의 무교의 숲에서
내가 하나의 조그만 풀포기로 끼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자 깜짝 놀라 취기가 깨어난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알캔디님 어서 오시고요. 우리 개굴님 반갑습니다. 오늘 책은 여기까지 읽어드렸는데요. 발음이 자꾸 꼬여서 쉽지 않네요. 낭독할 때마다. 오늘 재밌게 들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저녁 다 드시고 잠자리에 이어폰 하나 꽂으시고 재미있으셨어요? 잠 안 오실 때 들으시면 제 목소리가 잘 재워드릴 겁니다. 우리 님피아님 어제는 다 못 듣고 기절하시더니 오늘은 시간이 짧았나요? 아쉽죠이. 내일 또 더 재미있는 내용,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게요. 무더운 여름인데 건강 잘 챙기시고요. 집중하셨구나. 오늘은 짧게 느껴졌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일 저 이거 낭독하기 전에 낮에 연습하거든요. 늘 연습하면서 읽어드리는데 녹음할 때마다 항상 아쉽고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일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재미있게 읽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행복하게 드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내일 수임별곡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쉬우면 다시 듣기.